오늘 저녁에 나는 누구의 소유로 보이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가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환경을 보는 사람, 환경을 보는 사람과 또 하나는 주님을 보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안 보고 주님을 봐요. 거기서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은 환경을 보는 사람과 주님을 보는 사람이 두 가지가 됐는데, 예수님은 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거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멋있는 성전에서 멋있는 예배에 근사한 사람들, 악기 연주에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런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훌륭한 신앙이라고 얘기 안 해요. 주님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하고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 어떤 관계로 지금 있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다시 옛 소련처럼, 옛날에 소련이었던 옛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들을 하나씩 다 되찾으려고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크라이나는 자유라는 것을 맛보고 시장 경제라는 것을 맛봤기 때문에 더 이상 러시아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나자마자 이웃 나라로 약 한 5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피난을 가요. 우크라이나가 인구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5천만 명. 땅덩어리는 우리의 한 4배, 3배, 4배 돼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한반도에 3, 4배 되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자마자 이웃 나라로 피신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죽어도 피신 안 하고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도 총을 주고 쏘는 연습을 가르쳐요. 아줌마들한테도 총을 주고 쏘는 연습을 가르쳐요. 총을 못 쏘겠으면 화염병에다가 병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붙인 다음에 탱크가 옆으로 와서 쫙 서 있으면 탱크 옆으로 가서 그 안에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탱크가 하나 홀라당 탔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 다 죽었죠. 탱크 한 대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보여줬어요.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이건 웬만한 무기보다 더 무서워요. 이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는 탱크가 수없이 오는데 그 탱크를 막아 세는 거예요. 탱크가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가로막으니까 밟고 지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탱크가 옆으로 하려고 하면 옆에 가서 지키고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왜? 카메라가 다 비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계속 탱크 앞에서 계속 한 40대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양고기 근처. 못 간다 너희들은 절대로 가려면 날 바꾸고 와라 이런 식이죠. 그게 온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쫙 퍼져버렸어요. 어떤 탱크는 승용차가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승용차를 쫓아가서 승용차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탱크가 승용차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탱크가 승용차가 떡이 되죠. 다시 뒤를 빠꾸 해서 다시 갔어요. 승용차 뚜껑이 열렸는데 아저씨가 운전하던 아저씨가 거기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빼가지고 아저씨를 건져냈는데 멀쩡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타고 운전하고 있는 걸 알면서 그걸 탱크를 위에 가서 완전히 막 짓밟고. 이거는 너무 잔인한 놈이더라. 그 지금 러시아 사람들 푸틴은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욕을 먹는 거예요. 이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세계 사람들에게 완전히 신용을 잃어버리고 실망을 갖다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러시아. 러시아는 주가가 폭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완전히 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누구도 러시아로 여행을 나중에라도 여행을 가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안 생길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나는 누구의 소유로 보이는가? 나는 누구의 소유로 보이는가? 똑같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유를 찾아서 살겠다고 피난 행렬을 가면서 보따리 다 쌓았고 막 피난 행렬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싸우다 죽겠다. 죽어도 싸우다 죽겠다고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석유를 갖다가 막 병에다가 붓고 심지를 만들어서 잔뜩 준비해가지고 대통령도 도망 안 가고 군복을 입고 방탄조끼 입고 머리에다가 헬멧을 쓰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볼 때 잘못했거든요. 러시아가 볼 때 이거 하루만 하면 이 사람들 다 끝나고 대통령도 다 도망가고 아프가니스탄처럼 하루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이에요. 점점 더 전세가 이상하게 역전돼 갖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한두 명 죽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수백 명 죽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은 몇백 명씩 죽었어요. 탱크 안에서 불타서 죽은 사람도 많고 차 안에서 불타서 죽은 사람도 많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다 거짓말하는 거야. 안 죽었다고. 그런데 얘네들은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촬영한 게 다 있거든요. 불을 지르면서 한 사람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게 다 있어요.
실제로 인명피해를 누가 더 많이 받느냐? 러시아가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푸틴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제 비가 오면서 땅이 점점 더 질어져요. 그러면 거기는 내가 땅이 점점 더 질어지면 어떻게 되냐? 탱크는 어디 가도 못해요. 탱크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가도 못해요. 끌고 도로 갈 수도 없어요. 길이 완전히 막 진흙바닥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을 한번 맛을 봤잖아요. 다시는 공산주의 소속에서 누구 명령에 따라서 사는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자유는 가만히 있을 때 얻어지는 게 아니죠. 왜?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근데 이웃나라로 난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민 못 가. 나 평생 밥만 했고 아이들 키우는 거밖에 없는데 나 총 쏘는 거 가르쳐줘. 아줌마들 여러 명 맞춰놓고 총 쏘는 거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총 한 대씩 다 줘. 숨어서 엎드려서 도의면 도의민들이 와서 쏴봐. 엎드려서 총에 걸터만 두고 도의민들이 오면 쏴. 건물 위에 올라가서 오면 쏘는 거 가르치는 거야. 왜? 가만히 죽느니, 가만히 있어 피난 가다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싸우다 죽는 게 낫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젊은 사람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웃나라, 헝가리, 폴란드, 뭐 에스토니아 이런 데로 막 피난 가기 위해서 자기만 살겠다고 피난 가기 위해서 막 피난하는 사람 뭐라고 안 해요. 말리지도 않아요. 가서는 그냥 갈 사람은 가. 그러나 싸울 사람은 싸우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들도 남아서 싸우자. 나 도망 안 가. 나 대통령이지만 도망 안 가. 끝까지 싸우다가 내가 총알 맞아 죽으면 죽어도 도망 안 간다. 이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때 전쟁을 시작하고 나면 제일 먼저 대통령이 도망을 갈 거라고. 아프간에서도 그랬잖아요. 미군 철수하자마자 제일 먼저 아프간 대통령이 엄청난 달러를 가지고 이웃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비행기 가지고. 근데 이분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막 국민들을 선동시켜서 끝까지 싸우자. 우리가 지금 이거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피난 갈 사람 어쩔 수 없어. 피난 가게 놔두고 우리 남아서 싸울 사람 끝까지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는 나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막 계속 방송하면서 그러죠. 그거 보면 알죠. 누가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위기가 딱 드러나니까 누가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은 개그맨 코미디언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코미디언이었기 때문에 저게 무슨 대통령이야. 저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도망갈 놈이지 뭐. 그리고 하찮게 봤어요.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도 하찮게 봤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하루 이틀 돼도 도망을 안 가?
계속 방송에 막 방탄 조끼 입고 군인들이 막 사격하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쫓아가서 막 용기를 주고 열심히 싸우라고. 도망 안 가. 내가 사람들을 더 보낼 테니까 열심히 버티라고 그러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그러고 막. 푸틴이 사람은 잘못 본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죠. 응? 계산 잘못한 거예요. 러시아가 무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길 수는 있어요. 전쟁을 이길 수는 있지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어버려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확실히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핵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소련에서 독립되면서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게 다 되돌려주고 그 대신에 서방 나라에서 경제 원조를 해주기로 해서 모든 엄청난 미사일 핵미사일까지 다 돌려줬어요. 러시아에게. 그리고 경제 원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미사일을 막 쏴대고 보니까 여기 미사일도 한 대도 없는데 절대로 각서에다가 썼거든요. 절대로 전쟁을 안 일으켜서 우리를 절대로 쳐들어오지 않기로 해놓고 종이쪽지가 돼버린 거야. 그게 믿지 못한 거예요. 미국도 도와주기로 해놓고 러시아가 만약에 쳐들어오면 도와주기로 했어요. 미국과 독일 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게 없어요. 무기는 갖다 주는데 도와주지 못해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토에 가입이 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와주게 되면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도와주고 무기로만 계속 하고 있고.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일부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 같지 않나. 왜? 우리가 핵무기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사드를 철거해라, 핵미사일을 철거해라, 웃기는 소리예요. 근데 여론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핵미사일을 들여오는 게 좋겠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핵을 만드는 게 좋겠냐 했더니 9%가 핵미사일을 갖고 오는 게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9%.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서 다 하는 게 좋아. 이게 60%가 넘어요. 그러면 미사일을 만드는데 최소한 이렇저렇게 해갖고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어도 못해요. 전쟁 못해요. 건들지 못해요. 죽자는 거지 뭐. 자기가 죽자는 거죠. 응? 이걸 보면서 휴전선 열어놓고 이제 우리 종전선언하자, 이게 완전 사기라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종전선언하면 자유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면서 문재인이가 한 게 다 거짓이구나 하는 것이 다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죠.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응?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6장 10절 17절에 너희는 누구의 소유로 보이는 거야? 네가 예수님의 소유로 보이기 시작할 때, 네가 예수님의 소유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내가 권능이 임하려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부터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응? 내가 작은 것부터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네가 참 멋있는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다, 네가 멋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보시는 건 뭐예요? 네가 오늘 나하고 어떤 관계까지 가 있느냐, 네가 오늘 나와 어떤 관계까지 가 있느냐, 네가 오늘 나와 어떤 관계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른다. 난 널 잘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아무리 멋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예요. 네가 나하고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까지 가 있느냐, 이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까지 내가 가 있느냐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 내가 오늘 그 큰 교회에 오늘 3년을 죽자 살자마자 드디어 내가 성가대 대원으로 뽑혔어. 매주마다 막 가서 연습하고 하얀 가운 입고 사람들 많은 앞에 성가대 뽑혔어. 그것도 소프라노 쪽으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건 자기네들이 예배를 인간에게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드리는 예배, 인간이 보는 예배예요. 인간이 보는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예요. 예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드리는 예배,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보여지는 예배가 있어요. 인간들에게 보여지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는 누가 영광이야? 인간이 영광을 받아요. 담임 목사가 영광을 받고 재직자들이 영광을 받아. 인간이 받는 예배는요, 이거는요 보여지는, 아무리 멋지게 드려도 이거는 보여지는 예배예요. 드려지는 예배는 뭐냐? 어떤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드렸더니,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응?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하고 싸움을 해서 마음이 다쳤거나 누구에게 억울하게 남을 억울하게 했다거나 뭐 있으면 가서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예배는 멋지게 멋들어지게 들어. 정말로 멋지게 들어. 멋들어지게 들어. 그런데 아무리 멋들어지게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 너 아무리 멋들게 드려도 소용없어. 예배 드리기 전에는 먼저 해결할 것이 있었잖아. 너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었잖아. 왜 그걸 해결 안 하고 와서 예배부터 드리고 난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에게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유로 보이는 자가 있고, 또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엘사다이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인 거죠.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셨죠.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주변국들이 이란을 지중해에다가 완전히 몰아붙여서 아주 씨도 씨발려 버리려고 그들이 그러는데 그게 되나요? 힘도 없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을 한 방 맞으면 7방으로, 7방으로 그냥 데려주면 말로 갚는 게 아니야. 이건 가만히로 갚아버릴 정도로 무섭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과정을 중요시 하시는 영이세요. 성령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려고요. 결과를. 과정을 안 해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은 결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성령께서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과정에 대해서. 인생이 어떤 사람이더라고. 인생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자기 인생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임창정 친구가 스포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임창정 아들 5에다가 나이가 15
이상 차이 나는 아내와 젊은 아내와 함께 행복한 모습을 아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애들이 커가지고요, 이미 벌써 컸어요. 애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새엄마보다도, 새엄마가 어깨 차더라고요. 임창정이보다도 더 커요. 먼저 엄마에게서 난 애들이 셋이 있고, 새엄마에게서 난 애들이 둘이 있어요. 남자애들. 남자는 5이에요. 그래서 먼저 난 애들이 엄마가 골프 선수였기 때문에 키가 커요. 172인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벌써. 키가 뭐 장난 아니게 커요. 벌써 골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창정의 단란한 가정에 뭐 오해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볼 땐 이게 단란할 수 있을까? 엄마가 다른 아이들이 셋이 있고 지금 사춘기인데 과연 단란할까 이 가정이? 생각을 하면서 과연 단란할까 이 가정이? 아마 정신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아마 정신없을 것 같아요. 서세원 씨가 담배를 끊지도 못하고 노회에서 담배를 끊어라, 술도 끊어라. 그런데 노회에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서세원 목사가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었다 막 이래가지고 노회에서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그러니까 못 끊으면 제명시켜버리겠다. 근데 시간을 줬는데 한 달인가 2달을 시간을 줬는데 못 끊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명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한 거예요. 목회를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 뭘 했냐, 빌라를 줘서 분양하는 사업을 했어요. 고급 빌라를 분양해서.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고급 빌라를 분양해서 파는데 이게 대박인, 대장동처럼 투자를 쬐꽝꽝 해놓고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몇 조를 벌었다 소리가 나와요. 고급 빌라 분양단지를 해갖고 경기도 용인 이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요. 또 베트남인가 어디에 방송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크게 차려가지고 외주 제작사가 했고, 베트남의 모든 예능 프로와 모든 이런 것은 다 서선 프로덕션에서 다 그걸 통째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먼저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 나이가 70이에요. 근데 아들은 7살이에요. 이제 아들이 7살이에요. 자기 부인이 자기 큰딸보다 3살 많아요. 자기 부인이 큰딸보다 3살 많아요. 서세원이 보니까 완전 할아버지예요. 완전 할아버지. 완전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재산이 몇 조인지 잘 모른대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대요, 서세원이가.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저께 내가 늘 얘기하셨던 이현웅 교수가 어저께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인터뷰가, 내가 그 마지막 인터뷰를 한 걸 봤거든요. 그날 그 인터뷰 할 때 PD가 오는 날인데 시간은 다 돼가는데 통증이 안 멎어지니까 막 집에서 뒹굴고 그러면서 전화해갖고 지금 오지 말라고, 내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오지 말고 기다렸다고. 피토하고 막 땀을 흘리고 막.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거의 한 2시간 씨름하다 보니까 녹초가 되고, 근데 이제 통증이 싹 가라앉아. 나 전화를 했어. 오라고. 가서 이제 PD가 다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땠고, 몸 상태가 어떤 것들. PD가 보니까 몸이 말이 아닙니다. 아, 이분 곧 가시겠구나. 이게 마지막 인터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PD가. 근데 진짜로 마지막 인터뷰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전화도 한 번도 안 오고, 언제 인터뷰 하겠다는 내용도 못하고, 그냥 죽음과 씨름하다가 엊그제 가셨어요, 어제.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일본까지 가서 그렇게 책을 내고 오직 책을 내는데 막 세상 사람들 앞에 지성 있는 소리 듣고 싶어 해서 막 어마어마한 책을 내고 막. 근데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겠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양반이 항상 죽음 앞에서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난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다. 늘 그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달고 살았지만은 추구하기를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굉장히 추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빨리 늦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빨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소유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봐도 무방할 사람인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주? 긴갑주도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긴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사람,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감히 사탄이가 건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건드려봤자 사탄이만 손해니까 사탄이가 감히 건들 못하고 어떻게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 어제 그 탱크가 막 앞에서 막 수십 대가 막 탱크가 막 한 줄을 쫙 오는데 그 앞에서 양복 입은 신사가 계속 버티는 거예요. 이쪽 탱크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밟고 지나가 봐라 나를. 지금 이거 세계 신문을 세계 유튜브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으니까 밟고 지나가 봐. 밟고 지나가 봐. 당신네 나라들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속거라 한번 밟고 지나가. 못 지나가. 탱크가 계속 피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탱크가 서 있어요. 못 가고. 그 천안문 광장에서 그 탱크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면서 푸틴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푸틴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러시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푸틴 죽이는 난리는 난리가 난 거죠. 월드컵도 러시아는 월드컵도 참가 못하고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하여튼 모든 것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왕따의 나라가 된 거예요. 러시아는 어떤 경기 어떤 스포츠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초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올림픽,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도 무슨 스포츠 경기도 뭐든지 러시아는 초청 불가. 무슨 세계 대회, 무언 대회든 초청 불가가 되버렸어요. 세계 왕따의 나라가 되버린 거예요. 왜? 약하고 힘없는 나라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인간 쓰레기 같은 힘 좀 생겼다고 지금 깡패짓을 하고 있어. 너희가 세계가 다 보는 앞에서 너희가 지금 깡패를 하고 있어.
푸틴 너 깡패 새끼냐? 자기가 깡패 새끼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 내부에서도 지금 러시아인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거. 왜?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인이 많아요. 자기 친척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아요. 일가 친척들이. 그 사람들은 마구잡이를 총 쏘고 마구잡이 아파트를 총으로 쏴서 부셔버리고 이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같은 민족끼리 총 쏘다니고 왜 그렇게 하냐? 하지 말아라. 반대 현수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러시아에서. 자국에서도 하지 말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개인의 권력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히틀러가 다시 살아났다. 러시아 때 히틀러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응?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큰 비극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아마 죽을 때는 제대로 못 죽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소유로 보여. 어디 가도 하나님의 소유로 보이는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뭐예요? 마귀가 뭐라 그러죠? 욥을 갖다가 내가 너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더 이상의 내가 너를 두 번 다시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너에게선 더 이상의 마귀의 성품이 보이지 않아. 나 같은 성품이 보이지 않아서 너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떠나겠어.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 내가 그래 아무리 헤아려보고 자식도 다 죽여보고 재산 다 날려봤는데 그에게선 하나님의 사람이 말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 내가 졌습니다. 그에게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요. 마귀가 만만하게 봤어. 니까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니까지 이게 뭘 하나님의 사람이겠어. 근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는데 해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더 많은 능력이 많은 거야.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보다도 더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했죠. 100배의 복.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냐? 나는 누구의 소유로, 능력이 뭐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러면 사단이가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드려봤자 소용도 없는데, 사단이가 더 잘 알아요.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는데. 응? 근데 사단이가 건드려보면 저 사람 건드려보면 금방 쓰러져.
건드려보면 금방 혈기 내버리네. 건드려보면 금방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아, 재밌으니까 자꾸 건드려봐요. 근데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사탄님도 심 빼기 싫어서 안 해요. 응?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여기 몇 장에 나오나? 몇 절에 나오나? 15절부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신을 신고라는 얘기는 복음의 행동이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천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행동이 끼쳐나 버리는 거예요. 그 탱크가 어마어마한 탱크가 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듯이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거 더 이상 창피하게 난민 수용소로 도망갈 필요 없어. 저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미쳤다고 도망가다? 우리도 저렇게 싸우면 되는 거야. 죽으면 죽겠다고 목숨 바치면 되는 거야. 왜 도망가가 바보같이. 그러면서 사기가 러시아 사람이 생포됐는데 러시아 장교가 생포됐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휴대폰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큰 문제가 됐대. 뭐가 문제냐? 러시아 군인들이 사기가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뭘 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 도망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총을 들고 연습하는 걸 비행기국에서 보고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건드렸구나. 아줌마들이 총을 내고 연습을 하고 총 쏘는 연습을 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잡힌 사람이 러시아 장교인데 러시아 장교 하는 얘기가 지금 중요한 건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가 땅으로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인터뷰 중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죠. 그게 러시아 방송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사기가 다시 충천해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따리 다시 풀고 죽으면 죽으면 나도 싸우겠다. 나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사기가 올라가면서 세상의 모든 200개의 나라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로 가? 우크라이나로 가면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누가 난감하냐면 푸틴이 난감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지금 난감한 주제가 있는 거예요. 응? 그 대통령이 비록 코미디언이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자리에서도 아마 그 위기에서도 코미디언처럼 장난하는 줄 알고 도망간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하고 앉아는 거죠. 응? 그 사람은 죽을 각오를 했더만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있더만 아예 도망간다는 말 자체를 꺼내지도 않더만. 응?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야, 전쟁은 뭐가 중요하냐면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은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사기가 뚝 떨어져 있었어. 그죠? 전부 다. 그런데 누가
다윗이 골리앗을 골리앗을 죽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을 죽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다시 올라갔다는 게 충천해지면서 그러더니 숨어있던 사람들이 칼 들고 전부 나와서 골리앗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기가 충천해진 그 사기에 눌려서 전부 도망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해진 거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전쟁은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사기를 충천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임진왜란이 지금 네덜란드가 배를 잘 만들고 아주 오래전에 만들고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을 배워요. 뭘 배워? 리더십을 배워. 어떻게 100척이 넘는 배를 가지고 보면서 얘들아 우리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걱정하지 마. 어떻게 이런 배짱이 나올 수 있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사기가 떨어질래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활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지금 죽으면 다른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지니까 내가 죽은 거 아무도 알리지 마. 그냥 고대생을 냅둬도 절대 알리지 마. 이 전쟁 끝날 때까지 나 살아있는 거야. 나 덮어버려. 나 죽을 때 덮어버려. 내가 죽은 거 표시하지 않게 덮어버려요. 진짜 덮어버렸어요. 그럼 계속 전쟁을 했어요. 완전 전쟁 이기고 났는데 나중에 병사들이 장군님 어디 갔냐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쟁 중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그냥 땅을 치고 토를 하는. 왜 그걸 안 인자 그때 알렸으면 너 전쟁에서 졌어. 사기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성도들의 사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떨어지면 이게 사기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충천하기 위해서 뭐예요? 항상 찬양 듣고, 항상 말씀 듣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막 충천한 마인드를 위해서 자기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예 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요, 대통령 그 네 사람 나와가지고 서로 말싸움하는 거 안 봐요. 보지도 않아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모한테 보려고 하면 그럼 뭐하러 보냐. 어차피 윤석열을 하나님이 세운다고 했는데 뭐하러 봐. 그 대신에 딴 거 봐. 뭐 사기 춘천해질 음악을 듣든가 말씀을 듣든가. 난 주로 어떤 거 듣냐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 또 순교자들이 마지막에 대한민국에 와서 순교했던 그런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를 적은 그런 책들을 읽어주는 거, 그런 것만 들어요. 맨날 그런 것만 들어요. 주로 그런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썬다신처럼 네팔에 나중에 다 전하고 네팔 굴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넌 1000년 동안 이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럴 거 아니야. 어? 혹시 또 내가 또 스스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내가 혼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사들의 사기를 충천시키는 건 장군이에요. 장군. 누가 리더자가 그것을 충천하게 만드느냐. 지금 그러잖아요.
이재명이를 보면은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이 사람 말을 그냥 듣고 싶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 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다 거짓말같이 느껴지니까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어차피 하나님이 윤석열 정부를 세운다고 했는데 왜 그런 놈한테 관심 없어? 윤석열 정부 세운다고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등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통찰력, 분별력이 많이 생겨서 좋은 사람을 여기저기다 잘 심을 수 있도록 분별력, 통찰력, 사람 보는 시야도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짧지만 다른 사람 10년, 20년 대통령 한 것처럼 그 5년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발전시키게 해주세요 하는,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해. 난 참. 뭘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 보면 뭐 할 건데? 어차피 윤이 대통령 될 건데, 응? 그거 봐서 뭐 할 건데? 소용없어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야?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야 그게 전신갑주다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 50번인가에 보면 특수부대 출신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호안에 땅을 이렇게 겨울에, 한겨울에 호안에 파가지고 진흙탕 물이에요. 그래서 그 호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때리고 이건 아니라 바깥으로, 상대 부대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차가워요. 바지만 입고 목화신고 전체로. 그거 우리도 했어요. 그거 원래 수기사에서 수도경이 사는 데서 그거 해요. 맨날 끝날 때쯤 돼서 항상 해요. 조로 편성해가지고, 야, 2조, 1조, 1등 하는 사람 뭐야? 막걸리 한 마리 줘. 저녁에 막걸리 한 마리. 이기는 조한테 막걸리 한 마리 줘. 그러니까 이기려고, 그 막걸리 한 마리 벌려고 막 뒤를 쓰고 싸우는 거야. 막. 어떻게 돼? 이기면 어떻게 돼? 저녁에 그날 내용만 해서 점호도 없어요. 열애되고 그 막걸리, 사람이 한 30명 되니까, 15명 한 30명 되니까 막걸리 한 마리 내봐요. 이만한 컵으로 하나밖에 안 돌아가요. 근데 그거 한 마리, 그거 하나 먹으면 기분이 완전히 뭐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음에도 또 이길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 사기를 막 충천하고, 그거를 TV 화면에 보여주더라고요. 한겨울에 거기다가 땅을 파서 물을, 포크레인을 파고 물을 내고서 UDT, 특전사, 해병대, 뭐 SS 뭐 이하고 이제 막 거기서 싸움을 시키는데, 와, 살벌하더라고요. 살벌해요. 나중에 나오니까 안 떠는데 몸이 떨려. 가만히 있는데 몸이 떨려. 얼마나 추운지.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완전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저절하면 이 세상에 살지만 쟤는 그냥 하늘나라에 사는 거나 똑같아. 쟤는 지금 왜? 이 세상에서 너무 관심도 없고 오직 하늘의 거에 관심만 해. 오직 하늘의 거, 오직 하나님의 일밖에 관심 없어. 이걸 완전 이런 사람에게는요, 사탄이가 와서 껄쩍껄쩍 대지도 못해요. 완전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인데 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돼버린 건데 뭐. 오늘 지금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소유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내 거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다, 가지고 싶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냥 그대로.
왜? 하나님이 내 거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 거 되고 하나님이 내 거가 되고.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그 찬양을 왜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에게. 우리 한성교회가 반드시 그럴 날이 와요. 나는 그래서 매일 여기서 매일 세계를 꼭 돌아가면서 세계를 꼭 벽을 지면서 몇 층은 뭘로 쓰고 몇 층은 뭘로 쓸까 그러고 싹 지나가고 매일같이 그러고 지나가요. 매일같이 지나가면서 벽을 잡고 누가 보면 나보고 내가 그런 거 보면 누가 보면 나보고 미친 줄 알지만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오고 야 넌 하루라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냐. 그걸 꼭 그렇게 만지고 지나가냐.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내 거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차피 내 거니까 내 건물이니까 너들 관리 잘하고 있다가 나한테 넘겨라.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엄청 돈을 보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난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달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다는데 아니 거절할 수 있는 힘도 없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 준다고 했으니까 난 무조건 받아야지. 응? 여러분 그날이 쏙 그럴 때는요, 그 건물을 받아서 일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요, 여러분 권세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권세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부러워할지 몰라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강제로 해도 하나님 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